네, 12시가 다 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수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풍성한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융자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으로 정말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에게 주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런 집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와 정원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집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미션홈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융자받은 그 집도 아니고 또 부모가 물려준 그 집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하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전도 안에 다 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다 끝나잖아. 문제가 아니라, 그치? 뭐 사람들이 뭐니 해도 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치? 신종플루가 걸렸다, 타미플루라는 백신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문제인 거거든. 그 해답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왜 주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제자 삼을 때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 땅의 주인공.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연예인이 주인공이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유일하게 돌리시고 문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는 그 유일한 그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내가 오리라. 그것 때문에 유일하게 돌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복음을 실제 가지고 실제 누리는 전도자, 그 증인,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 그치? 도박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야, 한번 해보자, 한번 맛들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그치? 그래서 사단은 그 한 번의 맛을 못 들이게 만들어. 그치? 마약의 맛을 한 번 보면 그 한 번은 두 번이 되기 너무 쉽고 두 번은 세 번 되기 너무 쉬워. 그치? 그래서 그 한 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나쁜 거는. 그치? 근데 복음은 한 번 맛을 보게 되어지면, 어제 우리 혜빈 씨가 복음의 맛을 봤잖아. 같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간증을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조용하게 듣고 있더라고. 그냥 여기 모여갖고 그냥 맨날 말씀만 하나 했는데 실제 내가 하나님을 누린 증인이야. 이런 응답도 있네? 그걸 조용하게 2시간 이상을 듣고 있더라고. 그치? 근데 그 맛을 한번 보기만 하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저기가 생기거든.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다야. 그래서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부산에 김성훈 목사님이신가?
목소리 이런 사람이잖아. 이게 폐를 3분의 1을 잘라냈어. 정말 이 사람은 죽는다고 했거든. 그 폐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폐병이 왜 걸렸는지 그거를 추적해서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없고 누구 없는데 어디서 폐병에 걸렸는지 폐렴에 걸렸는지 자기 몰랐대. 근데 나중에 추적해서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이 담배를 셋이서 폈다는 거. 근데 이 담배가 그 한 까치가 너무 귀하잖아.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폈냐면 화장실에서 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는 게 있잖아. 옛날 화장실 그 수세식 화장실 말고 그 화장실에서 그 밑에 뚱 떨어지는 화장실 있잖아. 거기서 4명이서 이렇게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서가지고 한 번 피고 옆에 피고 그 중에 폐병 환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폐병이 이 사람한테 옮긴 거야. 나중에 이제 수소문해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하고 같이 담배 핀 사람들이 다 폐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폐를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렇게 이제 죽고 말을 못할 진짜 말을 이러면서 설교를 해.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거든. 그리고 숨이 자기가 요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숨이 엄청 처음에 뭐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한다 그러는데 저분 왜 저래 이랬어. 이래서 왜 저래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만남의 축복이다. 이게 만남의 저주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만남을 얘기를 할 건데, 그지? 자, 복음 안에서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이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만남이 다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왜 부모에 따라서 직업도 정해지잖아. 그치? 부모가 의사야. 부모가 변호사야.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야. 어려서부터 그런 것만 봤어. 그럼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나 보다. 또 머리도 닮아서 공부도 잘해. 그러면 거의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엄마 아빠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악기 잘 다루는 속에서 얘는 늘 자랐어. 그러면 얘는 음악가가 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거든. 그치? 왜 여관을 할까? 내가 그런 부모님이나 내 주위에 있는 그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불륜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우리처럼 데려가서 이렇게 자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잖아. 그래서 정말 만남에 따라서 내 직업도 바뀌게 되고,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직업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직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거든. 그치?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단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다단계. 야, 회원만 한번 대줘봐. 일단은 회원을 시켜버려. 그러고 나서 한번 가볼래? 해갖고 자꾸 사업 설명회 데리고 가. 가서 보면 자꾸 동기가 생겨. 무슨, 막 커다란 집에서 살고, 무슨 요트를 하고, 우리 혜진이 뭐가 아메이에 빠졌었잖아? 위시리스트 해갖고, 이 10개를 요만한 집에서 청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자기 집을 100평짜리 집을 사고 무슨 별장을 사고 가정부를 쓰겠지. 가정부를 써도 내가 요트를 사고 또 BMW 차를 사고 그런 거를 집에 갔더니 실제로 10가지를 이렇게 막 적어 놓은 거야. 대자보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안에 아메리카에서 해서 돈을 벌어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막 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그 훈련을 왜 시키게 했냐면, 이제 미리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신 거지. 그 아메이를 하는 것 때문에 엄청 남편하고 싸웠대.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혼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 포기한 상태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1박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된 거야. 이제 아예 제껴놨으니까. 얘는 아메이 하는 애구나. 근데 그 아메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꿔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미션홈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제주도 내려가서 1박 2일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영적 싸움을 다 하고. 만약에 내가 주부고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돼. 그치? 근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는 저기가 돼버린 거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좋아한다? 술꾼하고 같이 만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고, 도박을 좋아한다. 음란을 좋아한다. 그 음란을 좋아하는 음란도 같이 만나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 뭘 보라? 그 사람 주위에 친구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야. 우리 선생님을 잘 만나갖고 얘가 서울대 갔잖아. 그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야. 난 옛날에 만남의 축복이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항상 내가 정원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원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정원이보다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좀 더 뭐 배경이 있고 이래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정원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돼. 이런 걸로만 육적인 걸로만 그렇게 생각.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인생의 진짜 귀중한 만남 뭐냐면 전도자와의 만남이야.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 안 믿는 사람은. 그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 근데 그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어. 근데 자기 집에서 헌대를 핥고 거지같이 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 근데 천국과 지옥이 보여. 나는 지옥에 있고 저 친구는 천국에 있어. 보여. 근데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어.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이거 찍어가지고 물을 좀 찍어갖고 쟤한테 물 좀 찍어갖고 나한테 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얘가 거기 못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미 여기 왔어.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 소원이 뭐냐면 사후에 죽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내버리면 우리 가족들이 믿을 거다. 나는 모르고 여기로 왔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가지고 보내면 믿을 거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지. 예수님 살리신 사람이잖아. 근데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 전도는 선지자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 중요한데 진짜 전도자를 만나면 나중에 진짜가 돼. 근데 가짜 전도자가 뭔지 알아?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자랑만 뒷다 하고 우리 교회 자랑만 뒷다 해. 예수는 안 전해줘. 그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끝나버리고. 예수를 자세하게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도 알려줘야 되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받으면 응답받아.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고기 잡아서 낚아주는 사람이 좋은. 이 사람 없어지면 어떡해.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 것처럼 네가 스스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해주는 사람, 그런 전도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바울이 그랬잖아. 왜 자꾸 내 이름 얘기하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예수 얘기하지 않고 난 예수를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 얘기를 자꾸 하냐. 그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래서 이 만남의 은혜, 만남은 선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다 주시거든. 근데 그 만남을 나에게 축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꼭 하나님에게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지. 그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빨간색. 신약 13절에서 15절. 자, 보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이러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거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때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근데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되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욥과 같이 막 준 거 다 앗아가면 에이씨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버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욥이 뭐라 그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냔 말이야. 그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르지. 그지? 그리고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누군가에게 전에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야. 그지? 그리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자, 지금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지? 전해야, 전하는 자.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자, 믿어야 그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그러는데 어떻게 불러? 그 사람을 믿으니까 부르지. 그지? 어떻게 믿어? 들어야 믿지. 복음을. 그지?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발이여.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전도자의 발걸음. 그지? 그래서 이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전하는 자가 누구야? 전도자잖아. 진짜 전도자를 만나야 내가 진짜 가짜 소식을 들으면 우리 뭐 이게 요즘에도 막 그런 거 카톡에 보면 이 소식을 10명에게 보내세요. 여기에 뭐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뭐 200만 원이 빠져나가고 금융사기를 당하니까 조심하시고 이걸 10명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전화를 이 친구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애가 있거든. 내가 실제로 SK 브로드밴드 있을 때 내 전화를 하면 진짜 돈 나갈까봐 그 전화번호를 쳐가지고 회사 전화번호 해갖고 그 전화를 해봤다?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가짜잖아. 근데 가짜를 내가 진짜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또 그걸 막 전하는 가짜 사기꾼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진짜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 맞냐? 맞다. 24절에서 30절. 읽어봐. 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고추 내놓고 자라나는 걸 다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냥 육신의 그 모습대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분이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 탁 나타나야, 저런 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얘가 잘하는 걸 다 본 사람이야.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 땅에서, 자기 그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엘리사 때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어느 가부집에 들어가거든? 이 엘리야가 들어갔는데 그 가부집에 이제 밀가루 있잖아. 그 밀가루 요만큼 남고 기름 요만큼 남았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야, 그거 내놔. 나한테 이거 좀 해줘.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근이 들어서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이거 다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아들하고 이거 부쳐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내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내놨어.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가루 저기에 그게 마르지 않는 거야. 뭐 찾아? 응? 그게 마르지 않는 거야. 봐봐봐. 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부 집에만 찾아갔다.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야. 나한테 복음이 오는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사 때는, 그지? 선지자 엘리사 때는 얼마나 나병 환자가 그 한 사람만 있었겠냐. 그런데, 나만 장군만 나음을 입었다. 야,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나.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떤 그 여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애야. 우리나라에는 못 찾아. 아니 도대체 뿌해가지고요. 다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왕이 써주잖아, 편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니까 이 사람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서 바깥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기 왕에게도 엄청난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무슨 선지자라는 사람이 학고방 같은 집에서 이렇게 그 오두막 같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한테 막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하니까 기분 나빠서 막 씩씩거리고 갈라 그랬거든. 근데 그 밑에 게하시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한번 들어와보다 나와보세요.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거보다 더한 거 아무것도 해도 안 됐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또 맞아. 그래서 들어갔어. 6번째 들어가도 이게 안 없어져. 근데 7번 씻으라 그랬잖아. 7번 완전히 순종하고 났더니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윳빛이 되었더라.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거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봐. 우울증 환자가 이 현대에 얼마나 많아. 자살 충동 환자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미선이. 그 다음에 혜련 선생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조성일 집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지?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누리라고.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전도자와의 만남으로 통해서 이 사람 나았단 말이야. 그럼 그건 은혜야. 그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야. 전도자와의 만남은.
그지? 근데 이런 귀중한 만남을 또 우습게 여기다라는 얘기야. 그냥 다 병 다 낳고 그냥 이제 끝났어. 또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게 또 다시 오겠지. 그래서 또 다시 복음을 붙들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만남이 귀중한 만남이냐. 자, 여기 보면 빌립 집사에게 이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근데 광야 갔더니 누가 있냐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이라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몇 달을 와야 되는데 그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 수레에서 읽고 있으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읽는 것을 깨닫는.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백독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내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전철 타고 있는데 저쪽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무 좋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안에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그리스도 이야기잖아. 전도 이야기잖아.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게 모든 것이 그걸로 보는 그게 뚫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저 사람 그런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성경 보고 있을까? 정말 알고 읽는 걸까? 이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가 읽기는 읽는데 뭔지 못 깨달는다. 근데 이사야서를 마침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가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거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다. 거기서 풀어서 예수를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무슨 이야기를 펼쳐도 거기서부터 예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을 만나고 헤어졌거든. 한 번의 만남에 영원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치? 우리가 울산에 가서 한 번 만나고 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원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잖아. 이 사람 어디 여기까지 와갖고 예배를 드리겠냐고. 거기서 자기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아나니아 팀과 바울의 만남. 어디서 만났지?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직장 현장에서. 그지? 아나니아 팀. 아나니아 팀과 바울의 만남. 아나니아 팀과 바울의 만남은 다르지? 아나니아가 누구지? 70인 제자. 하나님이 12제자 말고 달리 세우신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지? 12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000명, 3,000명 오니까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도 다 흩어버리셨잖아. 흩어버리셨는데, 꾸준하게 현장에서 그냥 말씀 운동하던 평신도 아나니아 70인 제자. 이 제자가 어디 있었냐면 다메섹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오시냐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야. 성경 박사야. 근데 뭐만 몰라? 예수만 몰라. 이분이 예수인지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거든. 이단인 줄 알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나를 핍박해?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시켜 주냐면 아나니아를. 12제자에게 연결시켜 준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 가서 며칠 있을 때 성경 박사거든. 이걸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되거든. 그리스도로만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전도자가 되어져. 오랜 동안 있지 않아. 며칠 있을 때.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생명인 걸 발견하게 해주면 이 사람 생명 걸고 가잖아. 그지?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있는데
바울을 알아보고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이와서서, 내 집에 이와서서. 그래서 거기서 또 미션 예배 처소가 되어져서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있는 사명자야.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명자는 복음을 정말 깨닫잖아. 그러면 아, 나만 믿고 이게 아니야. 우리 아빠도 생각이 되고 내 동생도 생각이 되고 우리 손주도 생각이 되고 다 생각이 난단 말이야. 저분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불교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니까요. 살아생전에는 제사를 지내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 죽고 그 어머니 지옥 가고 나서 나 혼자 천당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 못 깨달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는 자기 시어머니를 절에다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또 열심히 또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잖아. 그게 효도인 줄 아는 거야. 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그치? 내 아들아 그랬어. 복음 안에서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 근데 이 디모데를 만나서 내 아들아 그랬거든.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니까 우리 누구지? 하나도 내 딸, 지혜도 내 딸, 우리 혜진이도 내 동생.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 아프고 애 안 낳아도 돼. 그치? 그리고 인생 최고의 저주는 뭐냐? 만남을 열어주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어 여기까지가 아니라 진짜로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요셉에게 어떤 만남이 있었지? 형들의 만남.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의 만남. 악한 만남이었지.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어져?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인도받았어. 애굽으로 가서 총리 대신에 되는 그 길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들이 내가 성공했을 때,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한테 원수 갚아? 형들이 나 팔았지. 내가 총리 대신이 됐어. 너 감옥에 가. 이렇게 안 하잖아.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팔려서 그 현장에서 경제 전문을 뚫고, 그리고 그 경제 전문을 다 뚫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 졸업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상한 여자들과 만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요셉 너무 용모가 단정하고 이쁜데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득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탁 뿌리 치고 나왔는데 요셉의 옷을 잡았어. 그 옷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했다. 이래갖고 강간범이 되어지네. 감옥에 가네. 억울하잖아. 근데 그 만남조차도 그게 뭐였어? 다 이 복음 안에서는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는 이 길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만남이 되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난 내 남편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해, 진짜. 정말 복음 위에서 이런 동력자가 없어. 옆에서 막 도와주는 것도 동력이지만, 그치? 사단 역할 하는 것도 엄청난 동력이야. 나를 증인되게 하거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야. 그치? 그리고 봐봐봐. 두 왕이 있어. 사울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만남을 줬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만남을 주잖아. 근데 이 선지자와의 만남을 다윗은 굉장히 축복으로 이끌지.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사울은 안 들어. 그래서 사무엘이 얘를 꼴도 보기 싫어서 얘 죽을 때까지 거기 안 갔대. 말씀 안 전해주러 갔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한 번도 안 갔다고 얘기를 했거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똑같이 귀중한 만남을 줬는데 그 만남을 축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아브람 옆에 조카 롯이 어땠지? 자, 야, 니네 그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운다. 너무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 헤어지자. 아브라함이 원래는 자기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을 의지하고 데리고 왔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얘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조카한테 선택권을 줘.
네가 먼저 선택하면 좋은 땅을 선택하면 네가 그 땅 줄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 좋은 땅을 선택하거든. 롯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 붙였죠. 아브람 삼촌한테 삼촌 나는 아직 삼촌을 떠나서는 안 되겠어요.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응답도 받을 줄 모르고 내가 진짜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 옆에 붙어서 배우려고요. 이 소유 다 버리고도 내가 당신 따라가려고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성공을 했거든. 한 날 무너지는 거는 한 날이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한 그 땅에 자기는 거기서 성공하고 있는 거야. 어떡할 건데. 그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하갈은 누구지? 아브라함의 후처야.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여보 내 밑에 있는 하인이 좀 젊으니까 나는 늙어서 경수가 떨어졌으니까 하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도 당신의 후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하세요.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거든. 그리고 하갈이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불가능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 근데 자기가 응답을 만들었거든? 이스마엘이라는 응답을.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이삭이 자기 동생이잖아. 백세의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자꾸 자기가 먼저 낳았다고 하면서 이삭을 형이라고 자꾸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리고 기득권. 내가 먼저는 내가 형인데 이것만 있지 아브라함 옆에서 믿음을 배울 줄 몰라. 그래갖고 사라가 내가 자기가 먼저 아기 낳았다고 사라의 몸종이잖아.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자기가 은총을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기가 아기 베고 아기를 낳았다고 사라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막 기분이 나빠갖고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저 여자가 나 자꾸 힘들게 만든다고. 그랬더니 이제 쫓아내자고. 네 맘대로 해라. 쫓아냈어. 쫓아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막의 샘에서 그를 만나죠.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라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 언약 없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네가 노예가 돼도 그 언약 있는 그 가정에서 살아야 네가 산다. 이거였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스마엘이 뭐가 되지냐면 지금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알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안에 그 종교가 분류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저기가 됐거든. 그지? 그리고, 지금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일평생 세 사람의 만남이 있었거든. 세 선지자의 만남이 있었어. 누구와의 만남이었냐면, 사무엘,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갓. 인생 초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게 되는 그 시간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언제 만났냐면 내가 왕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왕이 출정을 해야 돼.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은 나가지 마시고 우리 나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있었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잠자고 있어. 낮잠 자고 있다가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뻗고 목욕을 하네? 저 여자 데리고 와라. 너무 마음에 든다. 늘씬하다. 데리고 와서 잤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야.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범했어. 데려와서 하룻밤 잤거든? 근데 흔적 없잖아. 싹 입 닦으려고 그랬는데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떻게? 이걸 완전 범죄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임신시킨 거잖아. 남편은 지금 없는데 누구가 아이냐 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한테 상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야, 너 전쟁터에서 수고했으니까 하룻밤 니네 부인하고 들어가서 자라. 근데 우리아가
우리아가 다 끝났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바깥에서 불철주야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너무 충성스럽게 안 들어가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얘는. 지금 들어가서 자야지 흔적이 없어지는데 또 한 번 또 얘기를 했어. 또 안 자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청보살인을 해. 어떻게 하느냐면 자 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서신을 줄 것이다. 이 서신을 그 전쟁터의 최고 장군한테 줘라. 그 장군한테 줬어. 그 편지가 뭐였는 줄 알아? 극심한 전쟁터에 우리야만 집어넣고 너희들 나와. 아무리 힘이 센 장수도 그 전쟁터에 니 혼자 들어가고 나와.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면 청부살인이야. 내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서 청부살인까지 했다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거든. 그리고 그 남자가 죽었으니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차지했어. 내 아내가 됐단 말이야. 그러고는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 선지자가 한 날 와. 와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비유로 얘기를 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한 마리 양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침대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냥 애인과 마찬가지인 그런 양이에요. 자기 생명과 마찬가지인 그런 양이에요. 근데 어떤 그 부자, 양이 많은 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자기 양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대접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너야 그게. 너야.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 사람은 왕이고 나를 자르수 시까 이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왕이 그 앞에서 모든 신하들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딱 저기를 해. 근데 사울은 어땠는 줄 알아? 너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보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 근데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살려줘 이랬어.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살인죄를 지을 수도 있고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앞에 내 행동. 숨기고 가리는 게 나쁜 거랑 그게 무화과 나무란 말이야.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사단한테 당했네요. 내 죄성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지?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이제 교만해졌어. 자기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그거를 놓고 이 갓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 이상하다. 국민들 개수하는 거? 백성을 개수하라. 숫자를. 내가 어느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요압 장군이니까 안 세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크게 할 텐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꾸 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허용을 하신 거지. 해가지고 그걸 센 거. 내게 응답이 얼마다 이런 걸 센 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 돼서 하나님이 한날에 이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지. 너 분명히 이거 잘못했으니까 어떤 벌을 받을래? 대적에게 쫓길래? 문둥병을 줄까? 연병을 줄까?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언약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네가 이 번제 사상을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그걸 회복시켜주는 귀중한 3가지 만남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정말 나에게 정말 이게 잘못 나가는데도 너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만남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게 마지막이야.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안 했는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누굴까?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야. 솔로몬. 솔로몬. 그지?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 마칠게. 열왕기상 3장 찾아보자. 열왕기상 왕상 삼왕데스 왕상 3장 자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찾았나? 졸린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더라. 자, 4절은 저기가 읽어봐. 혜진이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의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지, 그치? 번제가 뭐야? 구약의 예배지. 구약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잖아, 그치? 근데 그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을 1,000번 잡았다는 얘기야. 양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잡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나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면 얘가 나 죽여줍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근데 하루 종일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1,000번 했다는 거는 1,000일이 걸렸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1,000번제를 드린대. 그럼
그러면서 봉투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00번 그걸 올려. 그리고 그걸 올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제 소원 때문에 올리는 거지. 그거는 이걸 오해를 한 거야. 그지? 박쥐를 물어다 준 거를 보고 놀부가 이게 이용을 해서 그 이상한 박쥐 얻는 것처럼 하나님 속지 않거든. 1,000번제라는 거는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1,000번 묵상했다는 거야. 자, 봐봐. 양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이는 거야? 내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는 거잖아.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군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군요. 이걸 1,000번 묵상을 했다고 생각해 봐봐. 내 기도 제목이 사라져.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자,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4절에?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내게 하나야 나 너한테 뭐 줄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예배가 기뻐서.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예배야. 기도하기 전에. 이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뭘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내 기도 제목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뭐냐 하나님이 그 대를 내가 있게 하셨다. 나는 왕이 될 왕감도 아닌데 내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나는 아직 아이다.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 정말 이 백성은 너무나도 수요를 많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하오리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주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재판을 할 때 정말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판단력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0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읽어봐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아, 나는 얘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줄 아는데 부와 영광을 달라고 그 기도 당연히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 당연히 그런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얘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야, 네가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구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구하고 부와 명예도 안 구하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섬기죠? 하는 그거를 구했단 말이야. 그게 내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그지? 13절에. 그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리라. 네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니까 내가 그거를 더 줄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십자가의 예수가 제대로 묵상이 될 때, 나의 이 땅의 기도 제목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영혼들 어떻게 양육하지요? 어떻게 구워 삶아 먹지요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도와주지요?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이걸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주고, 그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네가 필요한 이 모든 것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정말 지혜가 왔는데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요 뒤에 16절에 붙어 있는 이게 뭐냐면 정말 지혜가 왔어. 솔로몬에게 어떤 여자가 둘이서 아기를 배 갖고 데리고 온 거야. 둘이서 애 하나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애가 내 애입니다.
이 애가 내 애입니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반 잘라주세요. 한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애가 내 애니까, 그럼 니네 자르면 되겠네. 그랬더니, 네,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야. 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른다고 하니까, 그럼 저 여자 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야? 주세요 하는 게 진짜,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엄마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둘 반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저 여자 주세요. 반 잘라주세요.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진짜 엄마야. 이걸 분별했단 말이야. 이게 지혜잖아.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서로 이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야. 이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야. 우리 교단 사람이야. 서로 싸운다?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전도자가 아니야. 이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 해줘야 돼. 이 사람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근데 실컷 지가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교회 바깥에서 사역을 해갖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왔더니 이제 거기서 손 떼라는 거야. 그거 뭐냐면 자식 죽이는 거지 뭐냐고. 그치? 그래서 이런 지혜를 실제로 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 그 뒤에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요거는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가 내일이라도 아침에 한번 읽어봐봐. 그 뒤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돼 있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필요해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쓰고 싶은데 머리를 여기다 꽂고 하나님 머리시잖아.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분을 머리 삼아서 내가 그분의 생각대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손 같아 발 같아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근데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니?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고 싶어서 하나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지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덩달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지? 그런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왕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지 않았잖아. 요셉이 총리 대신 되게 해주세요. 총리 대신 되지 않았잖아. 그들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 육신을 필요한데 이 육신을 써야 돼. 근데 이 손과 발이 지 맘대로 움직여.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내가 그 손발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손이 있게 하시고 내 발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있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혜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기도 응답도 누리고 성령 인도도 어떻게 받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합판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값없이 받은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